아픈 만큼 사랑한다라는 그 문구가 저의 뇌리에 계속 남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을 겪으시고 죽으셔야만 했는가? 왜 그런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경험하셔야 됐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고통의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우리가 본 영상은요, 22년 동안 필리핀 오지에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돌보았던 고 박누가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의사였습니다. 총망받은 외과 의사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몸에는 췌장암, 그리고 2번의 위암 수술, 그리고 간경화, 당뇨, 그야말로 시한부 인생을 사는 그러한 환자였습니다. 얼마든지 편하게 고국에서 치료를 받고 또 고국에서 편하게 자신의 삶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그는 그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다시 험한 산길로 그 발걸음을 옮기고 소외된 영혼들을 찾아 나서게 되었습니다. 30년이 넘는 선교 동안 그는 10가지가 넘는 병을 앓았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그토록 이 뼈저린 고통 속에서도 그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는 영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아파봤으니 내 아픈 만큼 남을 더 사랑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는 12년의 생명을 더 연장을 받았어요. 덤으로 사는 인생,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겠다라고 끝까지, 그는 선교사는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병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숭고한 고백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주님은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온 몸으로 감내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사랑은 그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음으로만 끝나버렸다면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침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은 그래서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도, 다른 어떤 신앙의 위인, 사람의 삶의 위인들도요, 죽음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타 종교의 그런 믿는 그 모든 신들을 보십시오. 죽음으로 끝난 것으로만 가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독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그 예수님의 승천하심도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신앙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박누가 선교사님이 그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도 절망치 않고 끝까지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일은 뭐냐?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냥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그게 끝이 아닌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어서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게 나눠진다라는 것이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천국으로 부름을 받을 것이지만 그 부활의 소망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지옥불에서 영원히 멸망받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눈물을 흘리죠.
내 건강 때문에 눈물로 흘릴 때가 있고,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내는 그 슬픔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고, 또 내 일들이 잘 되지 않는 그러한 실패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장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가장 깊은 절망과 눈물에 빠져 있었던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분은 바로, 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시자 캄캄한 절망 속에서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주일 새벽에 그녀는 아직 새벽 어두울 때에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이 묻혀 계신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그 무덤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 무덤 문은요, 아무나 열 수 있는 문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큰 돌로 그 굴을 막아놨기 때문에 보통 사람으로서는 그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에 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더 깊은 절망과 더 두려움 속에서 이 마리아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빈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마리아야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마리아야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 그녀는 캄캄했던 슬픔은 단순히 부활의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20장 16절의 말씀이 저의 인생을 만들었어요. 이 말씀이 제가 오늘 목사가 되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싱글 앨범을 낼 때 그 만들었던 곡도 이 구절을 가지고 써내려간 곡입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재수를 하고 이제 재수를 하면서 내가 과연 갈 길이 어느 길인가? 군대 제대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부르셨어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신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하고 재수를 했어요. 이제 수능 날짜가 다가오면서부터 제 안에 여러 가지 온갖 생각들이 다 들은 거예요. 내가 이 길이 가는 게 맞는 것인가? 집안의 환경이 목사가 나오는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이 가는 게 맞는 것인가? 공부를 하면서도 그런 갈등과 고민 속에서 시간들을 보냈어요. 어느 날 이제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걸어오는 길에 바람이 엄청 불었어요. 막 바람이 불다 보니 그때 한참 이제 광양시가 이제 막 개발하는 그러한 시기였기 때문에 막 공사장에서 날아오는 먼지, 심지어는 막 돌멩이, 작은 그 자갈도 막 돌멩이 날아오고 그러면서 얼굴을 때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이제 집을 가고 있는데 문득 20장 16절의 말씀이 저희 뇌리를 탁 때리는 거예요. 마리아야, 이 예수님의 부르심. 마치 저를 부르시는 음성으로 저는 들렸어요. 명수야. 그 한마디에 저의 모든 고민과 저의 모든 갈등이 다 한순간에 해결되어지고 내 갈 길은 오직 이 길이다 라는 것을 결단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바로 집을 와서 글을 쓰고 곡을 붙였어요. 그게 1995년도예요. 1995년도 10월 정도의 날짜에. 마리아는 영의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야 라는 이 이름을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리아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부활의 영광과 능력은 무엇일까? 첫째는 부활의 주님은 내 이름을 친히 불러주시면서 닫힌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자, 16절 말씀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자, 예수님께서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마리아야. 그냥 여자여. 앞에서 본문에 보면 여자여라고 부를 때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인 줄을 몰랐어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익숙한 음성으로 마리아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이 마리아가 들었을 때 마리아는 그전까지 곁에 서 계셨지만 동산직일로 알았던 그 예수님이 슬픔에 눈이 가려서 바라보지 못했던 그분을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따뜻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마리아의 영적인 눈이 번쩍 열렸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외로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누구누구야, 여러분의 이름을 친히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덤가의 모든 슬픔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마리아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그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누구야, 아무개야, 김집사야, 아니야, 집사도 아니야,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야, 내가 왜 울고 있느냐, 내가 사망을 이기고 살았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극복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슬픔 속에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은 내 이름을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는 것입니다. 수십억의 그 인구 중에서도 우리 주님은 나의 이름을 아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내 형편을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참된 소망을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영적인 귀로 들으시고 여러분, 잃어버린 기쁨과 행복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가 너무 기뻐서 그 주님을 붙잡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나를 붙들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그리고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그냥 발가벗고 도망갈 정도로 무서워 도망갔던 배신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향해서 저 배신자들, 저놈들 다 한 대씩 얻어 터져야 되는 놈들이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형제들, 내 형제들이다, 그렇게 부르고 계세요. 또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 너희 하나님이라고 칭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됐고, 무엇보다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뭐 우리 집이 막 그냥 궁궐 같은 저택에서 살고 있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그냥 승승장구해서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고 막 잘 살고, 그것이 여러분 성공이 아니고 행복이 아니고 축복이 아니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와 같은 죄인이,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사라지고 말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거, 여러분 장례식장에 어떻게 될까요?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죽으면 가져갈 수 있어요. 다 놓고 가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히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단지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세 번 시작.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일이 막힐 때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의 인생의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시험 공부를 할 때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주문처럼 외워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 말씀을 드렸죠. 예전에 아동부를 섬길 때, 아동부를 할 때 늘 제가 앞에 설교로 나오면 먼저 외치는 게 있어요. 자, 주목을 집시다. 그럼 뭐라고 외쳤을까요? 안 그래. 그거부터 안 했어. 너 누구야? 내가 물어요. 이렇게. 너 누구야?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외치게 했어요. 우리의 이름을 빼고, 우리는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중요한 신분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래서 늘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쳤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그랬더니 실제로 어떤 집사님이 저희가 오더니 목사님, 우리 딸이 미쳤는 것 같았어요. 거실에 있는데 뭐라고 방에서 궁시렁궁시렁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나 봤더니 수학 문제가 안 풀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이걸 계속 외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이 막힐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왜 이렇게 불확실합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누가 와서 옆구리를 콕 찌르면서 누구냐 그러면 어머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게 나와야 돼요. 예? 여러분 누구예요? 옆에 있는 뭐 옆구리 한번 찔러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예? 어머야 깜짝이야. 왜 이놈의 자식이. 그게 아니라 옆구리를 찌르시면 뭐라고 한다고? 어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냐고요. 이 영광스러운 은총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활의 주님은, 주님을 만난 자의 결론은 뭐냐?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 더 이상 빈 무덤가에서 울고 있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마리아는 두려워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힘차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외쳤어요. 내가 주를 보았다. 아멘. 누가 보았다고요?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자, 우리도 한번 외쳐봅시다. 두 주먹 불끈 쥐시고 시작. 내가 주를 보았다. 시작. 내가 주를 보았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자. 이 마리아는요, 성경에서 그래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거예요. 야,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슬픔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영상으로 봤던 박누가 선교사님도 부활의 주님을 본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거예요. 자신의 몸은 병들어서 시한부 인생이지만 언제 죽을 줄 모르지만 그분은 정말 이제 더 영상을 보게 되면은요, 온 몸이 완전히 마를 대로 마르고 그냥 뭐 주사를 맞지 약을 이렇게 맞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오지에 가서 환자들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라 그러고 지저스 네임 계속 부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원 사역을 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 부활의 확신이 있으니 뭐가 두렵겠냐고요. 왜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그들은 굳이 그렇게 억울하게 죽지 않아도 됐어요.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는 그곳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왜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었어요? 부활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슬픔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 안에 넘치는 생명의 복음을 안고 세상을 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사망의 그늘에 앉아
두려워하고 죽음의 공포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참 많아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이에요. 아이고,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나 우리 부활의 확신이 있는 자들은 죽음은 무엇이다? 잠자는 거다. 그냥 자는 거예요. 자는 거. 자다 깨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매일같이 죽는 연습하고 부활도 연습하잖아요. 그죠? 저녁에 잠자는 것은 죽음을 연습하는 것이요, 아침에 눈 뜨는 것은 부활을 연습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아름다움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외쳐보십시다. 시작. 내가 주님을 만났다. 시작. 내가 주님을 만났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 뭔 소리 하는 거지? 지금 막 헷갈려가지고 뭔 말이야 저게? 막 그렇게 하신 분도 있어요. 제가 외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났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 하실 수 있겠죠? 이것도 못 외우면 안 되죠?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주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 진짜라니까 진짜가 들어가야 된다니까. 진짜가. 자, 제가 하고 여러분 외치고 다시 시작. 두 손만 불끈 쥐고 시작. 내가 주님을 만났다. 20점밖에 안 돼.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이 신앙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나를 보십시오. 나를 보십시오. 내가 곧 그 부활의 증인입니다. 내가 그 부활의 증거입니다. 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이게 아니에요. 이거 원통함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얼굴을 보시라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옆에 있는 분 보세요. 하나님이 계셔요? 느껴져 안 느껴져요? 그냥 느껴진다고 해야 돼? 예. 아니면 앞에 사람은 시험 들어요. 예.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그 부활의 증인이다. 내가 그 부활의 증거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 그리고 평안한 얼굴, 감사의 고백이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최고의 전도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표정 하나에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지금 썩어 뭉들어져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진 자로서 내 얼굴에서는 환한 그런 광채가 나도록, 사람들로 하여금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당신을 보니 내가 너무 마음이 편해요. 당신을 보니 내가 괜히 기뻐요. 당신을 보니 내 얼굴이,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걸어다니는 최고의 전도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죄송한 말씀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지랄을 하든지 말든지 예수님은 분명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는 거 어떻게 해? 내가 그것에 대해서 잘 설명하지 못해도 돼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나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다. 이 믿음을 가지면 돼요. 야, 설명해봐. 설명 못해도 돼요. 예수님 부활하시는 거 어떡하라고? 너 죽어봐라고. 죽어보면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나를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외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참 저것들 미쳤다 라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 여러분,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고 계셔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영의 귀가 열려서, 영의 눈이 떠져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찬양해 보실까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비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한 번 더 할까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나를 버리길 바라.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살아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죽어 주 위에 죽네. 주 위에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아멘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가.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그렇습니다.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이제 내가 있어 주 위에 있네. 주 위에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 아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아멘 아멘. 사나